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89편 38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7일자 말씀입니다. 89편 3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저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자, 먼저 4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봤는데 그 38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89편은 1절에서 52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매우 긴 시편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2절의 그 끝 마무리가 종결이 어떻게 되냐면 아멘 아멘 이러고 있죠. 그래서 시편 5권 중에 한 권이 끝난다는 의미에서의 두 번째 아멘이고 그 앞에 주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될 텐데 그 9절 끝에 아멘이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책이다 했으니까 아멘이 없어도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멘을 붙였으니까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아멘할 내용이죠. 마치 우리가 교통 신호를 보면은 도로에 그 흰색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란 줄이 거 있는 황색 선은 그 차량이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좌우 이제 교행을 하는 것인데 어디를 가보면 넓은 도로에는 그 노란 선이 2개씩이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오면 넘어가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절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2개씩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멘의 책인데 거기다 또 아멘을 붙였던 건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38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건 역접이고 그 앞에 내용들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나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시편 89편의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 다윗 언약인데 3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말씀에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왕들에게 높게 해주시겠다. 29절 말씀에도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낡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상이 아니라 하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겠다 하셨고 만약에 여기 30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 36절에 보면 조금 더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이런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언약을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37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1절로 37절까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 율법을 떠났을 때에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징계는 있지만 은혜를 다 버리지는 않겠다. 저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쭉 주셨는데 38절에는 그 역전, 변환이 굉장히 심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하여 물리치시고 언약을 미워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극악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워하실 자리까지 이르렀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이 나온 맥락, 그 조건. 제가 말을 들은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한다 그랬잖아. 제가 그 강북구청 사거리라는 데서 한 20여 년 전에 들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격을 빼놓고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언약이다, 변치 않는다 하는데요. 그 맥락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89편의 말씀인데 그 변환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믿음의 밝은 빛 아래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배신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의 총명이, 성경을 보는 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계처럼, 언약을 무슨 기계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도, 신약의 복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마치 기계처럼 되어지고 공식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처럼 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89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38절에 이르러서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믿음의 깊은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며 인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계처럼 화석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오늘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이 복음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세임 주시며 더욱 이끄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